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나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하나님, 또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한 해의 그 열매를 추수하는 수확의 기쁨은 축제입니다. 축제. 뭔가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러분 수고했을 때 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이 11월 중에 10월 11월 중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수확을 했느냐 계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3대 절기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벌써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 기뻐하는 절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초막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추수한 거 열매들 뭐 곡식들을 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을 한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뭐 추수감사 주일이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고 언제 시작됐고 그거는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그런 사항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해 안에 우리가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절기는 우리가 지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를 우리가 남겨놓고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사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아멘. 요맘때쯤에는 우리가 연말에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뒤를 되돌아보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만 해도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얘기만 해도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졌네. 여기 원래는 셸렘입니다. 셸렘. 화목제물이 셸렘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 있죠. 샬롬. 그리고 샬롬, 샬람, 셜렘, 셜롬, 셜로몬.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있어요. 히브리어로 잘 써졌죠?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부터 다 파생이 됐냐면은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샬렘이라는 뜻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건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렘이라는 말에서 샬롬도 나오고 오늘 쉘롬도 나옵니다. 셸렘.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평화, 그렇죠? 화평을 뜻하고 그 다음에 셸렘, 오늘 여기 화목제물 셸렘인데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완전한 제사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하고 희생제라고도 하거든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다른 제사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제물이 기쁨의 제물이 들어있어요. 기쁨의 제물. 이 화목제는 의미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주로 이제 샬롬. 이 화목제는 내가 너희들과 화평할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제물을 드린 그 동물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친교를 갖습니다.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10분의 1을 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한 제사. 바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큰 평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놀라운 평화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언약이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나왔듯이 이 화목제는 누굴 보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바로 내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이 화목제, 너희들과 내가 화평하게 하는 마지막 희생제물로 드려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담과 죄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런 모든 관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심으로 그게 모두 회복되고 그게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또 영원한 구원이 약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막혀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 하나님과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감사제, 감사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감사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냥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 죄악 가운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난에서도 그 환난을 면케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참 복된 삶입니다. 이 믿음의 모든 여정에서 감사가 빠지면 이 믿음이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이런 일들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고난도 감사하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그 결과가 화평이고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감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샬롬, 우리에게 마지막 제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입었듯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 블레싱 있죠?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피 흘림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블리드. 그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그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졌기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우리가 복도 받고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또 감사하는 삶도 다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가장 먼저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또 미리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다 내던져버리고 감사를 먼저 선포하면 그 미리 감사하면은 감사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감사할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 감사를 선포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한다는 것은 나중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를 선포하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때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루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를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 책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시거든요. 감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시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감사를 이렇게 막 선포하면은 내게 있는 비천함도 억울함도 그런 죽음과 사망의 그런 일들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주심을 믿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즉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 때 제가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예배를 드려요. 비전 트립을 가면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 가는 곳에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예배가 끝나면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런 임재하는데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먼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해도 그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먼저 이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에 부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축복하고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는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축복했을 때, 서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회개를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피 흘림으로 모든 그 보혈로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감사와 그 축복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고난을 또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저도 또 그 당사자도 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 또한 화목해 하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됩니다.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감사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은 삶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감사를 선포할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를 잊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밖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회개도 일어나고 회개의 기쁨도 누리고 새롭게 되어진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